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반갑습니다. 다. 참 이 땅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과 그 헌신이 없었다면 인류의 존속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의 존속도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이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의 날, 이 날을 많이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아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저 역시 제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고, 제 장인 장모님까지 다 살아계십니다. 다 살아계신데 다들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엄마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만 불러도, 이 단어만 되새겨도 사실 울컥하죠. 울컥하고, 제가 매년 이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참 울컥울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 성도님들 앞에서 그 모습은 그렇게 안 좋은데, 자,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계획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감정이라는 게 갑자기 울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울컥해서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혹 그러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울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생각하시고 엄마라는 단어만 불러도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만나 뵈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화는 드렸는지.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은 설교를 다른 분에게 좀 부탁을 할까, 그런 고민도 제가 많이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부모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간 지도 제가 한 7년이 됐네요. 7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요. 참 과학이 좋긴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아버님이 그 양로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양로병원에서도 아직도 면회가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 스크린으로 가리고 제 동생하고 가족이 밖에 있고, 부모님이 요 안에서, 유리 안에서 전화기 들고 이렇게 받고, 저하고 통화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 동생이 핸드폰으로 제 아버지를 비춰주고 또 저는 이렇게 비추고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통화했는데, 유리막이 또 하나 또 가려져 있더라고요. 유리막이 또 하나 가려져 있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전화기로 들으니까 그쪽에서는 전화기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화기로 들어가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못 듣고 통역을 해줬습니다. 제가 말하면 동생이 말을 해주고, 아버지가 말하면 또 전화기로 동생이 말해서 저한테 들려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고 또 정신이 아주 맑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농담도 하실 정도로 정신이 맑으셔서 감사했고요. 이렇게나마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이렇게 만나 뵙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큰 효도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제가 참 불효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저 생활비만 보내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봤던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뭐 그 룻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이 자녀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님이 없어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셨습니까? 안 없어졌죠.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고 경배하는 것 역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 때 총리가 돼서 이 애굽의 나라의 큰 풍년과 흉년을 잘 겪으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죠.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의 부모와 형제 모두도 이 애굽에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감격해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아버지와 그 모든 형, 일가 친척 모두를 다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고센 땅으로, 애굽 북쪽 지역에 있는 고센 땅으로 다 이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이상 동안 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애굽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던 그 400년 동안을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오거든요. 70명이 내려와서 40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뭐 한 사람이 자녀를 막 낳죠. 막 낳게 되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고, 우리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가 7명이다, 10명이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를 엄청 낳으니까 유대 민족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인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인구로 발전할 동안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애굽의 보호 아래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고센 땅에서의 이 정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애굽에서 심한 고역을 시켰죠. 노동을 시켰죠. 그렇지만 그 앞쪽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양육하고 어려움 없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줬던 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자, 그곳으로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을 이주하게 합니다. 이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시죠. 아버지를 잘 모십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모십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를 저 가나안 땅에 그냥 놔두고 양식이나 가끔 보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나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가까이 오게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황제 다음으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그 권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데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요셉이 아버지요, 요셉이 살아 있고요.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안 믿죠. 야, 거짓말 마라. 너희들이 옛날에 요셉은 들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버지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 있고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수레를 보냈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자녀들의 말을 믿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수레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수레가 없으니까 다들 걸어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수레를 아버지에게 딱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거 타고 오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레 하면 뭐 코드숨 치겠죠. 무슨 뭐 그냥 구닥다리 수레를 가지고 그러나 했는데 그 당시의 수레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이죠. 리무진. 지금으로 하면 리무진이죠.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무진 차를 보내왔어요. 지금도 리무진 하면 괜찮잖아요. 막 번쩍번쩍하는 리무진을 딱 가져가서 집 앞에 딱 대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리무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야, 정말이구나.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애굽 고센 땅에 왔을 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왜 수레를 갖추고라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수레가 당시에는 보통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뭐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레가 아니라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하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자기 자가용. 자기 리무진을 갖고 아버지를 맞으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레는 참 귀한 거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모시러 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있잖아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데 육신의 부모님인 우리 부모님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정말 없죠.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그때쯤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양로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또 제가 시민권을 그때 따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제가 딴 게 한 4, 5년 됐는데 그때는 좀 이미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모로 제가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변명 아닌 변명이고 참 제가 불효 중에 불효죠. 그랬는데 하여간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빠른 세상 속에서 가까이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하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영상통화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니까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많이 늙었다.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아, 제가 그렇게 늙은 건 아닌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안 보다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고 30대 때가 있는데, 이제는 뭐 50대 중반이 되니까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들었죠. 당연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너도 많이 이제 나이 들었구나. 제가 뭐 30대까지, 30 초반까지는 안경도 안 꼈거든요. 전혀 안경을 안 껴.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안경을 안 낄 수가 없습니다. 노안이 심해가지고요. 전혀 안경을 안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경도 끼고, 그러니까 변한 거죠. 많이 변한 거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해야죠. 자주. 저는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어머님에게 전화는 제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화는 자주 하고 한국에 있는 자녀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야죠. 그래야지 가까워지죠. 영상 통화를 하니까요,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깝더라고요.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깝더라고요. 요즘 참 영상 통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돈도 하나 안 들어요. 돈도. 여러분 옛날에는 막 국제 전화 한다면 막 빨리 끊어라, 전화비 올라간다,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냥 다 무료로 영상으로 그냥 서로 그냥 안부 묻고 잘 지내느냐 그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가까이에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또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도 역시 하나님에게 자주 연락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자주 연락하는 건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시죠? 하나님, 저도 어젯밤 사이에 잘 잤습니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집에서 하면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잘 안 돼요. 목회자인 저도 안 돼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면 뭐 해야 될 일이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 일이 꼭 그거 해야 돼. 안 할 수 없어. 그거 하다 보면 또 기도 뭐 언제 그냥 쑥 지나가 버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제가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요, 어떻게 부모님께 이 효도를 했느냐면, 두 번째로는 요셉은 부모님이 요셉에게 준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기준 삼아서, 그 신앙을 기초 삼아서 요셉은 부모님이 볼 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어요. 자랑스러운 아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효도보다도, 가까이 하는 효도보다도 아마 이 두 번째 효도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칭찬과 존경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가장 큰 효도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애굽의 두 번째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 원래는 야곱이 11명의 아들 가운데,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했습니까? 11명 중에 요셉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요셉을 앞에 10명의 아들보다도 11번째 요셉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요셉을 제일 좋아했습니까? 요셉이 잘생겼어요? 막내라서요? 막내가 아니고 이유가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라헬에게서 요셉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 레아는 별로 안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낳은 아들은 뭐 비라, 실바, 몸종들 아닙니까? 몸종들이었거든요. 몸종에서 낳은 아들 말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라헬은 몸이 약했어요. 또 몸이 약해가지고 애도 못 낳았죠. 못 낳다가 나중에 요셉을 겨우 낳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낳은 애가 베냐민인데 결국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죽잖아요.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던 그 여인,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까?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어요. 살아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고 살리는 아들이 됐어요. 거기다가 세상적으로도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그 제국의 2인자가 되는, 2인자도 보통 2인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나라의 흉년, 그 지방 모든 근동 지방의 그 나라들의 흉년이 왔을 때도 애굽은 풍년 때 곡식을 잘 보관했기 때문에 뭐 염려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와서 굽신거리며 양식 좀 얻으려고 하는데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얻고 있어요. 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도 참 훌륭한 자녀들 많이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 참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자녀들. 여러분들이 자랑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얼핏 조금씩 알고 있는데 참 훌륭한 자녀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자랑하는 거 그렇게 안 좋으니까 꼭 참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거 기쁘잖아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돈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은 못 벌어도 정직하고 바르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요.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쁜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된 어떤 효도를 보였느냐? 요셉은 형제간에 화목하는 효도를 부모님에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결국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낙타보다도 싼 가격에 노예로 팔아넘겨버렸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세상 말로 하면 복수할 때가 왔어요. 이제 복수할 때가.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 됐는데 내가 우리 형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전혀 안 가졌어요. 오히려 형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형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제 죽었구나.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잖아요. 야곱이 죽게 됐을 때 형들이 또 떨었습니다. 또 떨었어요. 왜?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또 떨립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어요. 형님들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나는 형님들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잖아요. 형제간에 화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싸울 때예요. 자녀들이 싸울 때입니다. 자녀들이 싸울 때.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야지. 자녀들이 만약에 서로 말싸움하고 폭력이 오고 가고 그래서 서로 등 돌려서 서로 안 보고 지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큰 불효입니다. 엄청나게 큰 불효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요, 효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동생이 잘 몰라서 형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형이 그냥 좀 동생 앞에서 조금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야죠.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저도 또 부끄러운데, 제가 삼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형제 제가 둘째인데 형하고 저하고 한 2살 차이지만 한 1년 반 정도 차이, 동생하고 저하고는 3살 차이인데 한 2년 차이 정도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사실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때. 그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주 어릴 때를 말합니다. 아주 어릴 때. 물론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전혀 형제들 간에 저는 전혀 등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고 잘 지냅니다. 우리 저 형수님, 제 제주씨까지 다 이렇게 사실 사이 나쁠 것도 없는 게,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틋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애틋한 마음밖에. 제가 22년 동안 2번 한국을 갔으니까 2번밖에 더 봤습니까? 22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다툴 일도 없었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을 서포트할 때 잘 화합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점에서 형제 간에 화목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하고 교회들이 찢어지고, 예.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악한 영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야 돼요. 좀 어리석은 성도가 있더라도, 좀 이기적인 성도가 있더라도, 좀 모난 성도가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화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실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정말 십수년 동안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성공도 못했고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스트레스, 화병 나가지고 이미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형들이 그랬어도 다 이미 금방 용서했어요. 금방 용서했어요. 팔려가고도 다 그냥 생각도 안 해요. 다 용서했으니까 뭐 원망하지도 않아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앞길 열심히 살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너그럽게. 예, 너그럽게.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그래도 피부치는 형제들밖에 더 있습니까? 요셉에게 피부치는 그래도 형제들밖에 없어요. 70명 되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애굽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참 효심이 지극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요셉이었고, 형제들 간에 늘 화목했고, 신앙을 잘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할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듯이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미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남은 여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